목이 있거든요. 석의. 해석할 때 석자겠죠. 성경의 뜻을 갖다가 해석한다는 거겠죠. 성경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방법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팀에 주어진 그 구절이었어요. 이게 제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디베이트를 많이 했어. 토론을 갖다가 엄청 우리 팀들하고 많이 했고, 그 토론을 하면서 우리 서로 간의 영적인 상태가 엄청나게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막 나를 새서 거기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저희는 3일간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그 기숙 시설이 있어서 자는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새벽 4시 6시까지 거의 6시까지 한 것 같아요. 가서 쪽잠 자고 다음날 나왔는데 아주 치열한 디베이트가 있었죠. 토론이 있었죠. 그 내용이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질 때 제대로 해석이 돼요.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경은 사람이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알 수 있지 않아요. 서기의 방법은 오직 성령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상고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데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 말을 듣고, 아니면 어떤 한국에서 시대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질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사람도 중간에 어머니 길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자기의 것을 딱 하면서 나를 위해서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마음의 성령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간파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제자화가 된 사람은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맞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실제로 따르고 있는 영적인 본질을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카리스마적으로 말한다고 저를 따라오면 안 돼요.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는 신부님도 수만 명이 따라다녀요. 인터넷 쳐보세요. 어떤 무슨 신부님 그냥 10만 명씩 막 따라다녀요. 유튜브에서 막 한번 딱 그 사람이 올리면 10,000명씩 그냥 찍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리입니까? 원불교 회당에 10,000명 모이면 원불교가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카리스마적으로 딱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콱 땡겼으면 정용 목사가 진리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다 따라간다니까.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냐? 사람의 말 잘하고 카리스마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딱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진리를 딱 분별할 수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딱 하나님께 질문하면 상황과 문제와 여러 가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은 속기가 쉬워요. 저는 얼마나 속기 쉬운 사람인지 아세요? 여기서 올바른 말 딱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속 상한 것을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속으면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과 썩은 말을 뱉어내기가 쉬운 사람인데, 여기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중심을,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와 있겠죠. 그죠? 그래도 실수할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되냐? 수많은 난무하는 정보 속에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가짜 정보, 진짜 정보만 잘 조합해서 정리해서 해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정보가 없는 시대여가지고 정보를 가지면 그 사람이 이겨먹었거든요, 딴 사람을. 근데 지금은 정보를 정리하는, 잘 정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예요. 정보의 홍수에서 진짜 정보, 가짜 정보 구분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영적인 사실, 진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돼야지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성령께 의지하여 모든 정보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힘을 갖춘 자가 돼야지 실제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공과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고 있어요. 우리 팀들은 여기를 일어나서 저를 보시고, 제가 오래 안 합니다 오늘. 다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인데 너무 짧아요. 아까 삶의 예배를 우리 경찬 형제가 얘기했는데, 삶의 예배를 가기 위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시간이죠. 이 시간은 삶의 예배로 우리는 아직 못 갔을 수도 있어, 24시로. 근데 경찬 형제가 말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방향을 여기서 잡아버려야 돼요. 이유를, 목적을, 분명한 이유를, 영적인 정체성을 찾아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찾는 시간이죠. 우리가 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졸게 놔둘 수도 없어요. 왜냐?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 안 돼. 너무 사랑해. 나는 우리 주혁이를 너무 사랑해서 안 돼요. 농구에 집중한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라. 농구 집중력이 엄청 뛰어나더라고. 농구의 집중력이 진짜 엄청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자, 오직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알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알아져요. 이만큼 알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알아진 사람이 여기 파트를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막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영적인 건 놀라워가지고. 서기 시간에 그날 디베이트 한 내용이, 사실은 제가 요 파트를 말했더니 요거를 생명을 얻었지만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랑 싸운 얘기였어요. 제가 요 파트를 얘기했어요. 행함으로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은 진짜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것들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치유받지 못한 젊은 전도사들이 저한테 엄청 뭐라고 했던 사건이었죠. 그날이. 그리고 제가 그날 나를 세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해 못하고 지나가서, 그날 저 말고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진적으로 알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생명 가진 사람은. 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7년, 5년 정도 지난 후에. 그러면서 그때 일을 그대로 기억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죠. 이해되어졌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죠. 그때 그게 치열하게 싸운 건 아니었어. 영적인 포럼이었지. 근데 전화가 실제로 그 일이 있었던 그 내용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은 은혜를 알아요. 구원의 은혜. 요한 1서 2장 3장 그쪽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안 읽었어.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모든 영적으로 속는 수많은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게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엄청 넘어지고 있습니다.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어렸을 때부터 상처에서 나온 비교의식이 계속 올라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 보면은 마귀에게 속는 모든 포인트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맨날 사람만 보면 맨날 미운 거야. 여자만 보면 맨날 간음이 되어지고. 저 늘 마음속에 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치유가 안 되는데, 청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도다. 죄를 이기게 돼요. 예수를 믿지만 치유가 안 되면 생명은 있지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이쪽으로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또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통치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공문하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가 싸우는데 아니구나. 성령께 온전한 통치를 받으니 속던 죄의 문제, 미혹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져 버리는구나.
막 이해가 되어지는 그 말을 막 써버리거든요. 로마서 7장 8장 넘어갈 때 이거를 딱 설명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이게 영적인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꼬마 애들 자녀, 나이가 청년의 그게 아니라 믿음의 지금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아비들아, 그러니까 장성한 자, 오만 질고와 풍파를 겪고 광야 인생을 다 걸었는 너희들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도다. 잘 안다는 게 뭐예요? 깊은 관계.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이 꿀송이처럼 달아. 근데 여기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저도 이 현상이 있었어요. 얘네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날도 뭘 알았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긴 믿지만 죄가 이겨지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 단계로 못 갔어. 아직 영적으로 어려, 너무나. 그러니까 사소한 모든 것에 이겨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었으면 믿음으로 간 거지 왜 예수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 복음 서기를 행함으로 나오는 믿음을 설명을 못해, 우리가 해석을. 왜냐하면 내가 행함으로 나오는 믿음까지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꾸 행함을 말하는 걸 보니 이 행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걸 발표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발표를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잘났다 잘났다, 잘한다 진짜 하지 마 좀, 그렇게 좀 막 그날 내가 좀 만나 같이, 저보다 10살 어려요. 저는 늦게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얘들아 좀 하지 마, 그렇게 좀 우기지 좀 마, 좀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뭘 이렇게 우겨 싸냐 막 하니까, 형은 진짜 복음을 몰라요, 나한테 막 하면서. 지금 이것이 행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믿었으면 끝났는데 치유가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끝! 막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좀 그렇게 좀 말해도 안 돼. 그 내용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믿어지면 나의 사소한 것들, 사소한 문제와 사건, 이걸 모르니까 맨날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고 막 다 해놓고 돈 중심, 인본주의, 중직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라. 초보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뭘까요?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의 행실이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 제발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알겠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믿는데 죄를 이기지 않기 때문에 죽은 행실, 행실은 거의 불신자 상태야. 그리스도의 도에, 우리 중고등부 예수님 다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주역이 믿는 줄 알아요. 우리 장건이 오늘 안 나왔어요. 장건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장건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모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보면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죽은 행실, 지금 예배 모르고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한 거라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그 깊은 마음을 몰라.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주님 감사합니다 막 다 감사해. 근데 삶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전히 그 사람에게 그 문제가는 내 생각으로 딱 대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마음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면 마음, 생각, 정신, 감정 영역에서 마귀를 이기기 시작해. 그러면서 걱정도, 염려도, 중독된 것도 풀어지고 균형 잡히게 돼 있어요. 영과 혼이 먼저 균형 잡혀. 막 오늘 나에게 와 있는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신경계가 많이 무너졌어. 제가 햄버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아직도 몸이 다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도 뭐 혈압도 좀 안 좋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주여 오늘 혈압을 정상으로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기도도 하면 참 좋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지어다 오늘 당장 나사버리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먹으면서 내 전반적인 마음 생각이 하나님과 맞춰지는 치유가 일어나요. 영이 주님과 감동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면서 음식도 뭣도 다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제가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햄버거 조금 먹어가지고 탄산음료 줄여가지고 그러면서 정상이 돼야지. 내 식습관은 탄산음료 맨날 먹어. 그리고 막 맨날 그 스팸 막 엄청 먹고 고지혈증으로 갈 수 있는 모든 행동 패턴은 그대로 하면서 주여 고지혈증 날 찌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빨리 살이 갑자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딱 기도하니까 쑥 들어가서 살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다시 찍었구만. 왜냐면 그 사람 식습관은 그대로일 거거든요.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마음 생각에 성령의 열매로 식욕도 성욕도 절제가 일어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온전한 정상으로 영혼육이 치유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것도 낫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 갑자기 내 몸에 콧물만 딱 질치다 콧물 딱 고쳐졌어. 근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내가 계획한 중심의 삶 있잖아. 콧물만 막아놨지 딴 데가 터져. 이제 코피나 이제 콧물만 막았지 엉덩이에 종기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이 시달리는 게 노임을 얻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서 몸도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이 규모가 있어지면서 저는 지금 낫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옛날에 먹은 것 때문에 혈압이랑 다 안 좋은 거야. 옛날에 먹은 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근데 알러지도 엄청 좋아져 버리고 몸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있어요. 제가 그 오래된 쌓인 것들이죠. 영혼육이 건강해지면 돼요. 말씀을 먹으면서. 자, 설명 간단하게 하고 열매로 진짜인지 알게 된대요. 1번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열매로 진짜인지 아는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 친구들 중에서 2명이 진짜 심각하게, 한 명은 내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고, 그 친구가 전화가 왔고, 2명은 신랄하게 저를 비판했는데, 예수님 말이 자기 마음에 도저히 읽다가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 말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가 지옥 간다는 말 같이 들린 거야, 자기. 그죠? 너무너무 싫은 거야. 예수님 말이 싫은 거야. 그 말을 받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아는 시대적 목사님은 복음이면 끝! 예수님 말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들었던 틀이 더 강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정죄가 들어가더라고. 야, 그렇게 좀 하지 마, 좀 그렇게 좀 하지 마. 예수님 그렇게 하다가 넘어갔어.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함이 중요하냐 또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니야, 이거는 행함으로 나아볼 수밖에 없는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야. 좀 그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 이 말을 또 못 써.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건데 행함을 또 얘기하냐고 막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 제발. 그 말씀 그대로 받아. 그냥 행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 히브리서도 써 있잖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라 돼 있지 않냐. 그것은 이삭을 바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기 때문에 행동까지 나와버린 거야. 왜 그것을 왜곡하냐. 하지 마.
그러다가 싸웠어요. 나를 셌어요. 그 말을,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6시까지 셌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자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요.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다 알아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마귀를 이기게 돼 있어요.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나의 습관적인 죄를 무너뜨린다니까.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집은 집. 이거는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금 5장부터 7장을 보면 계속 무슨 말이 나오냐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외식하지 말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참, 하나님의 관계성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 구절만 외워야지 그거 왜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 말 왜 자꾸 보고 있어요? 복음 구절만 먼저 떼서 복음송구 100구절 외워야지 산상수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산상수 딱 떼놔. 이건 여기 복음 구절만 해야 돼요. 복음 구절. 이게 다 복음 구절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다 마귀한테 속는 포인트.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말이. 선악과 먹지 말라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냥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이 그 마귀를 이기는 포인트예요. 전부 다 속는 포인트. 한마디로 그것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면 삶 속에서 사람에 관해서,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다 포인트인데, 산상수훈이 복음이야. 비판하지 말라가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규격화해 해놓은 복음이라고 특정 지어놓은 어떤 구절만 따가지고 자기 마음에 넣고 있어. 어린아이.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도 어린아이 구원 받았어요. 복음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어린아이.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린아이. 그래갖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유식을 떠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식을 떠먹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해놓고 이 사람들이 겁먹을까 봐서 그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6장 다 떨어져 가서 다 불살라지고 죽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에 좋은 것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이 사람들 마음이 막 괴로울까 봐서 미음을 한번 말해줘서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떨어져 나가서 불살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놓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실족할까 봐서. 근데 거기서 지금 구원에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천지야. 그 교회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이해도 안 가고.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은 집,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한 게 뭘까요? 마귀에게 영적 상태가 다 속아져 있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고 다 황폐한 영적 상태고 빨지 않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참된 기쁨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욥이 그랬어요.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듣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 이게 정금이 되거든요. 정금. 불순물이 없어집니다. 금속을 불에 아주 뜨거운 불에 넣으면 우리의 삶이 불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이 인내를, 그 인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것이다. 순금 100%가 되도록. 다윗이 밧세바 일 이후로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너무나 칼이 들어와서 가정생활이 너무 징계받고 힘들었어요. 징계받아서 눈치채는 사람은 참 감사해요. 징계가 왔는데도 자기가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삶에는 어려움 투성해. 이 땅의 100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징계 맞아도 우리의 생명이 주께 붙들려 있으면 행복한 자라. 다윗이 얼마나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욥이 있었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이내 그냥 떳떳하게 맨날 앞으로 들어와. 그냥 당당하게도 잘 들어왔어요.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면 됐다. 복음을 사랑해서 교회가 너무 즐거운 우리 이내 됐어요. 어저께도 같이 오후에 사무실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어서 너무 잘했다. 우리 채희가 또 보고 있어요. 됐어요. 너무 사랑해 교회를. 우리 교회 1호 선교사야.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깊은 곳으로 연결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죠. 우리에게. 우리는 그 속으로 달려갑시다. 그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깊이 아는 속으로. 우리 경찬 형제가 말하는데 이렇게 막 내 마음이 너무 울리더라고. 막 눈물 날 것 같이. 영적 감동이 저한테 오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주 안에 머무는 그 기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는 이제 소망이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너무나 돌고 돌아와서 너무나 지쳤어요. 밖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저는 그냥 주 안에 거하면은 생명싸게 주님이 싸신 것처럼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지, 저는 그것뿐입니다. 우리 그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그것을 하게 해요.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진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합당하게 적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